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영화 관람을 제가 몇 주 전에 했는데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부산을 우리는 가는 걸 좋아하죠. 부산을 가는 분들은 대부분 다 기쁨과 어떤 희망을 가지고 또 뭔가 기대를 가지고 부산행 열차에 오를 텐데, 이 부산행 열차는 좀비 열차가 돼가지고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하게 변해갑니다. 이 영화의 제작자가 부산행 열차를 이 세상으로 이렇게 무대 설정을 한 거겠죠. 콘텐츠 제작자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을 무대 장치를 통해서 구현하는데, 바로 그 부산을 가는 그 열차 속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이 펀드 매니저의 욕망 때문에 생긴 바이오 회사, 그 바이오 회사의 욕망 때문에 생긴 유독물질, 그 유독물질 때문에 생긴 좀비, 그리고 사실은 부산행 열차를 다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건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개인의 탐욕들, 그래서 모두가 좀비가 되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자는 펀드 매니저의 탐욕, 바이오 기업의 탐욕, 그리고 자신만 살려는 모든 개인들의 탐욕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런 메시지를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 영화를 제가 봤을 때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영화를 본 이후에 공유가 죽었다고 슬퍼하는 자매들 때문에 굉장히 빈정이 상했는데, 사실은 여기 나오는 좀비들이 바로 우리의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비는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거기 영화를 보면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돌아다니고 또 다른 사람을 물어서 좀비로 만듭니다. 근데 좀비는 또 사고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망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사람이 죽어있다고 얘기하는데, 죽어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영화 안에서 좀비는 또 다른 사람을 보면, 또 다른 어떤 움직이는 생명체를 보면 미친듯이 달려들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가만히 있어요.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것과 죽은 걸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것을 성경 속에 딱 대입해 보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탐욕에 우상 숭배하는 모든 인간이 좀비가 되는구나. 그게 바로 살아도 산 게 아닌 우리 인간의 상태이구나. 오늘 여기 부산행 열차를 지옥행 열차로 바꾸는 것은 바로 탐욕이고, 이 탐욕이 바로 오늘 우상숭배입니다. 로마서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우리 인간의 상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혹은 새 혹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해요. 이 영화는 그야말로 좀비 천지의 난장판인데요, 이 세상, 축소된 세상이 사실은 부산행 열차인 거고, 그 안에서는 자기만 살아보려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좀비가 되어갑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주목한 것은 무엇이 그 사람들을 다 좀비로 만드는가라는, 제가 얘기했죠. 펀드 매니저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 펀드 매니저의 탐욕이 살려놓은 바이오 회사가 또 독극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첫 번째 좀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즉 그 부산행 열차에 타고 있었던 아주 잘생긴 공유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탐욕 속에서 그 기차를 탔고, 그리고 자기만 좀비가 되지 않으려고 하다가 다 좀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두 사람, 나중에 좀비가 되지 않는 두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한 사람은 한 9살, 10살 정도 먹은 여자아이, 다른 한 사람은 임산부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고아와 과부가 제가 연상되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 때문에 사냐 하면 그 임산부 여자에게 계속 욕먹는 마동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 계속 욕먹는 남편, 그리고 그 처음에는 자기랑 딸만 살려고 수작 부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딸이라도 살려보겠다 하고 이렇게 의롭게 변신한 고유, 그리고 한 사람 있어, 노숙자예요. 그 기차에 돈이 없어서 타가지고 화장실에 있었던 노숙자, 그 노숙자가 이 두 사람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를 좀비로 만드는가, 무엇이 이 세상을 지옥행 열차로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영화를 읽을 때 여기 나오는 수많은 등장인물, 좀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숭배하는 인간의 생명 없는 삶입니다. 생명 없는 삶이라는 말이 굉장히 모순되죠. 삶에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생명 없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 이것을 바로 사망의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생명이 없는데 살아 움직이는 좀비야말로 죄와 탐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즉 사람이, 어떤 존재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좀비가 또 다른 생명체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탐욕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닌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의 노예냐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움직여요. 그 안에서 자기만 살려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살려고 편법을 씁니다. 자기만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좀비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참된 생명을 잃어버린 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삶을 계속 살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무엇인가의 종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nothing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 없는데 그 우상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원래는 없는 겁니다. 자, 결혼을 해서 원래 배우자는 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 여성과 남성들이 서로에 대해서 순결함을 계속 요구하나요? 왜요? 잠재적으로 분명히 내가 어떤 여성과, 어떤 여성이 어떤 남성과 언약관계를 맺어서 부부가 되었다면 다른 모든 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이성들을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걸 썸 탄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아무것도 아닌 어떤 다른 여성이, 혹시 아무것도 아닌 다른 남성이 혹시 의미 있는 그 무엇인가가 될까봐 염려합니다. 왜 그렇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표면적으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장례식에 가서도 헌화합니다. 그리고 옆에 절하는 사람들한테 저거 몰라서 우상 숭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혹시 친척들이 제사를 드린다면 제사 드리는 곳에 가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에 올라가 있던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다니엘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너무 표면적으로 우상 숭배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상은 뭔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의미를 부여한, 하나님 대신 의미를 부여한 그 무엇입니다. 즉 나에게 분명히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라고 표현하면서 신부가 다른 남편을 찾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남편을 의지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표면적으로는 우상숭배하지 않죠. 우리가 어디 절에 가서 절합니까? 어디 불상에 가서 절합니까?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죠. 그런 유치한 방식의 우상숭배하지 않죠. 그러나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상에서 자유합니까? 얼마나 은밀하고 얼마나 악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좀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더니 남편이 우상이 됐다. 아기를 낳더니 아기가 우상이 됐다. 이거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런데 훨씬 더 은밀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어떤 여자가 나에게 nothing이 아니라 중요한 무엇인가가 되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화해서 동해안을 가자고 할 때 원래는 뭐라고 답해야 되죠? 왜?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동해안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동해안을 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시간을 뺍니다. 평소에 봉사하러 가자 그러면 엄청나게 바쁘고 시간 없는 것 같던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시간을 뺄 수 있고 돈을 뺄 수 있습니다. 벌써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의 삶을 움직이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nothing이 아닌 겁니다. 우상은 원래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계시다면 한 분이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슨 하늘은 누가 창조하고 땅은 누가 창조하고 바다는 누가 창조하고 이랬을 리 없죠. 이 세상에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한 분이고 없다면 없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 분만 진짜 죽도록 믿던지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믿든지 살아가셔야 정상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사람. 여기도 있을 것 같고 저기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박상영 그 펜싱은 부처님이 따게 해주셨구만. 그러니까 엄마가 열심히 절에 가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저기 양궁 금메달은 또 하나님이 따게 해주셨더구만. 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땄대요. 지금 1대1이야. 불교랑 기독교랑. 여러분 이것은 다 우상숭배적 언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줬느냐가 아니고 누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내가 누군가를 의미 있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그 존재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우상은 원래 실체가 없어요. 우상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준 말씀, 즉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온다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쓰여진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실체가 없는데 거기에 인간이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멀쩡한 내 아이가 왜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그 아이를 우상으로 만들죠? 하나님보다 그 아이가 내 삶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멀쩡한 여러분의 남편은 우상을 만듭니까? 그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새가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 가니까 거기 토템 중에 중요한 하나가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독수리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공을 날아다니는 멋진 새에 불과해요. 근데 사람이 그 독수리에게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 독수리는 신의 메신저다 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요.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닷가에 살면서 바닷가에서 가장 포악한 그 포식자인 범고래를 또 토템을 만들어서 세워놓습니다. 원래 고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즉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돈에 의미를 부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타락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우상 숭배를 만드는 거지 원래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형상이 나와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위하여, 아까 그 말씀에 이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원래 그냥 자연 만물이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자연 만물을 우리가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섬긴다는 건 뭐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은 겁니다.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선교 사업과 저 제3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돈을 얼마나 악한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년에 해외에 제3세계에 원조하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한 1억 불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르브론 제임스 한 사람한테 3년간 1억 불을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그냥 스포츠,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에 불과한 그것에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주는지. 우리 나라가 주는 게 1억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제3세계를 위해서 도와주는 돈이 1년에 1억 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무엇인가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에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보는 거예요. 그죠? 축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직업, 여러분의 명석한 두뇌와 달란트와 여러분의 나온 학교 다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삼는 거예요. 우상은 원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존재론적으로 말해서 우상은 없는 겁니다. 왜? 원래 신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런데 사실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 이거예요. 근데 원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데다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의 의미를 실제로 부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저 하늘 산신령한테 음식을 차려놨다. 근데 우리가 산에 가다가 이거 음식을 안 가지고 왔네 했는데 그 음식을 만났어. 자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되지. 오히려 주님이 주셨네. 이러면 먹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원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믿음 약한 이 사람은 이거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배웠는데 목사님 타락해가지고 음식을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먹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원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신명기 32장에도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질투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창조해 놓은 거예요. 내가 창조해 놓은 거에다가 인간이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분노하시는 거죠. 그리고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켜요. 즉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며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왜 우리 이런 말을 할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요새 애들 말로 합시다. 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왜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복 주신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 내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제 우상은 의미 있는 실제가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교회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요한일서에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 그렇죠?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면 우리 삶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상이 우상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존재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능력이 없는 형상들이 의미 있는 실제가 되는 이유, 바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예전에 지금 뭐 안 간 지 너무 오래됐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야간에 양육 끝나고 봉주루 카페를 가끔 간 적이 있어요. 양평. 같이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봉주루 카페 주변에 뭐가 있냐면 사실 이 불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폐기 처분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여기 여러 불상과 비스무리한 무슨 해태상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쫙 있어요. 한밤중에. 색도 다 바란 채로 그냥 땅에 그냥 대충대충 놓여있어요. 폐기 처분할 거예요. 참 이것들 초라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번쩍번쩍 칠해가지고 저기 이렇게 모셔놓을 때는 그럴싸하게 좀 능력이 있어 보였는데 여기 그냥 대충 갖다 놓으니까 이게 정말 별거 없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다가 금박을 씌워가지고 뭔가 잘 모셔놓고 그것이 나에게 뭔가 금메달을 따게 해줄 것이다, 내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다,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줄 것이다 라고 믿는 순간에 그게 뭘 대신하게 되냐면 심지어 하나님을 대신하게 돼요. 거기다 권위를 부여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 더 이상 그런 것에다가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돈에다가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이면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돈이면 죄짓게 할 수 있고 돈 얼마면 돼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을 내가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세대로 이 세상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용한 통계지만 고등학생들 56%가 10억이 생기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 하나님은 다른 분인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남편 우리가 다 여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을 다 하나님이라는 남편과 언약하여 결혼한 우리는 신부로 보니까 우리 다 여자라고 써서 생각해봐요. 분명히 남편이 나와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돼 있어요. 그 법적으로 부부관계인 그 남편이 분명히 우리 집에도 가끔 와요. 그러나 그에게 정말 중요하고 그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가 정말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쏟아붓는 데는 내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법적으로 호적으로 돼 있는 관계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뭐 하나님께 예배한다. 우리가 그 입술의 행위가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의 삶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입술의 고백과 일치할 때만 의미를 갖는 거죠. 일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는 그분에게 복을 구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패러다임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 여기서 찬양하고 무슨 여기서 성관에 옷 입고 무슨 높여드리고 여기서 파이프 오르간을 한다고 하나님이 요만큼도 높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삶에 그 정도 위치에 있으셔야 합니다. 저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지만 먼저 공부해서 많은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그 무엇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고 목사님, 참 목사님은 저에게 중요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권면하고 동고동락했을 때 그 권면을 따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는 사람은 평소에 저에게 농담을 하고 뭐 목사님 생긴 게 무슨 유해진의 표현봉을 섞어놨어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 기분 하나도 안 나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의 권면을 무시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따르지 않으면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여러분의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담임 목사, 저의 목사님은 이종필 목사님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인 건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들이 권위가 있을 때 물론 제가 올바로 전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해도 명백하게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열거하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돕고 섬겨야 된다고 얘기해도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우선이 돼 있는데 여러분의 진짜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짜 의미를 부여한 자가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는 우리의 삶 자체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저하고 같이 선교를 갔던 청년들이 거기에 막 천하대장군처럼 지하여장군처럼 막 이렇게 나무에 그려져 있는 토템들을 보면서 우상숭배를 참 많이 했다고 얘기해. 내가 볼 땐 네가 더 많이 해 라고 얘기하면은 팀이 엉망이 되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대사회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돼요. 여기 강남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집안 갈라지고 개판되지 않은 집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한 가치들을 다 파괴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창조주요 조물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을 통치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데 관여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 11조 내는 거에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는 관여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거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 하면 좋은 성도, 그거 안 하면 나쁜 성도. 우리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훨씬 이상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 위치에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독한 우상숭배자예요. 차라리 저는 여러분들이 산소 가서 절하고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불상을 모셔도 삶이라도 좀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서하고 화합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다 불상을 차려놓더라. 뭘 여기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치 신앙생활 엄청 잘하는 양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그 정도로 이렇게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 뭐 옳고 그르고 뭔가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의 기준을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물어봐야 돼요.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우상숭배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단 1시간, 2시간도 시간을 내서 따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우상숭배를 안 한다. 뭐랑 똑같냐면 남편이 하루도 집에 안 들어오면서 난 널 사랑해 하는 거랑 똑같아.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우상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가? 근데 사단은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좋아. 먹으면. 왜냐면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거든. 즉 이것은 바로 선악의 판단자, 즉 우리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부산행 열차가 되는 거예요. 왜? 여전히 펀드 매니저들은 탐욕을 부릴 거고, 여전히 기업들은 탐욕을 부릴 거고, 그리고 위기에 빠지면 서로 자기만 살려고 할 거니까. 이 세상은 부산행 열차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최종적인 권위자가 되어서 이제 인간이 스스로 최종적인 권위자가 되어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최종적인 권위자가 되어보세요.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제일 먼저 들 거예요. 우리 자식들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들 거예요.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따야 되는데 걱정이 들 거예요. 아마 아침부터 여러분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괜히 일찍 일어나가지고 TV 보다가 왜 하나님은 혼두라스인가 거기에 지게 했을까? 자, 최종적인 권위자가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백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청탁에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지하고 누군가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지 않을까 의지하고 배우자에게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소원을 들어줄 존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 내 소원을 나에게 간섭하지 않고 즉 나를 통치하려고 하지 않고 내 그 소원을 들어줘요. 이게 정확히 부부관계로 말하면 나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하지 않고 나에게 성적인 쾌감을 줘요. 이게 얼마나 악해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짓이 바로 그런 짓이에요. 아내를 책임지고 사랑하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존중하고 남편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책임지고 존중하고 서로 이러면서 그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서 최고의 성적인 기쁨을 주고 그 안에서 최고의 안정감을 주고 그 안에서 행복을 준다는 것을 현대인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돈으로 성을 사고 돈으로 쾌락을 사고 이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려는 경향. 이게 바로 우상숭배. 통치를 거부하고 내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니까 저기 무슨 신이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네. 저 용왕신이 날 도와줄 수 있겠네. 무슨 신이 도와줄 수 있겠네. 거기에 어떤 신의 통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스스로 최종적인 권위자가 되었으니 그가 그런 상태로 손을 들어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다음은 두루도는 불칼과 검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킨다.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최종적인 권위자가 되는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영생, 즉 영생,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거든요. 이 진정한 생명이 없이 자기 육체의 탐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저는 오늘 영적인 좀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한 상태가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이것이 다양한 죄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 한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서 우상 숭배자는요, 오늘 여기 보니까 불상에 절하는 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우상 숭배자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높아진 자예요. 그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아내에게 신실하지 않고 음행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지 않고 더러운 짓을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나누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는 탐욕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탐하는 자예요. 그 사람들이 곧 우상숭배자예요. 종교를 기독교라고 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종교 활동들을 한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종교 활동으로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됐죠. 수많은 종교 활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중세의 그 화려함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세의 베드로 성당과 버금가는 엄청난 건물들과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옷을 입은 하늘의 천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성가대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새벽마다 예배들이 드려집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교회를 우상숭배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소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음행이 일어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러운 이익을 탐하고 다른 사람의 물질을 탐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상을 우상 되게 하라. 여러분 정말 이거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냥 내 아내를 아내 되게, 나와 유일한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랑하는 여인으로 여러분들이 대우하는 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다른 이성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려는 그분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뭘로? 입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그분이 정말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어떤 결정과 행동의 순간들에 바로 그분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에게 간섭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즐기고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제가 잘못된 목사라고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악의 최종적인 판단자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서 얄팍하게 인문학 좀 공부했다, 대학 다니면서 글귀 좀 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똥오줌 구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전부 다 옳고 좋은 것으로 그것이 무슨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지 여러분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똑똑한 게 아니라 1950년대, 60년대 프랑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상을 여러분의 교수님들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학문에 접목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권위자와 판단자를 나로 만들었어요. 나로. 내가 동성애야 한다는데 무슨 문제고, 내가 애인을 둔다는데 무슨 문제고, 내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무슨 문제고, 내가 내 권력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데 무슨 문제냐. 이런 재벌들이 보이고 이 세상 악한 권력자들이 보이는 행태들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유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을 정말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때,
여러분의 삶에서 아니요 그냥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표현을 오늘 생략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드러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너무 중요한 썸띵들이 되어 있어요. 우상을 nothing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권위를 부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앱이 있다더만요. 이번에 부장판사인가 뭔가 하는 양반이 오피스텔에서 20만원짜리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그러죠. 아마 그래야지 쾌락도 즐기고 즐거운 삶을 산다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 행동 자체가 우상숭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판단자가 되셔서 규정하신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한 본성은 자꾸 권위는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못하는 건 누가 해주길 바래요. 바꾸세요. 최종적인 권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면 여러분은 멸망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다른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웃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학벌과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 교만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고백하십시오. 그걸 자랑하려는 여러분들의 악함을 자꾸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적 권위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에만이 우리는 좀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그분을 최종적인 권위자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최종적인 권위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 자에게는 이미 심판과 사망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전의 상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영생과 생명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형용사만 하나 붙은 거예요. 영생과 생명. 이것이 있어야 진짜 인간이죠.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좀비라는 것이죠. 그럼 우상숭배자는 좀비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